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오늘은 더 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실 것 같고 찬양대 찬양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잖아요. 하나님은 중심도 보시겠는데 어쨌든 할 때 막 휘날레에 쫙 올려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이게 감동이 되고, 특히 우리 늘 소리영채 집사님 그 하이 소프라노에 더 또 위에 없나요? 높은 소리로 이렇게 늘 힘써 해주셔서 저는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소리로 하나님 높여주시고, 한 분 한 분 또 협력해서 하나의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함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계신 분 중에 80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80세 이상, 80 넘었다. 귀한 겁니다. 우리 여기 은퇴 원로사님 중에도 많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시고, 또 광복 이후에도 참 힘든 시간들을 정말 버티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또 게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귀한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감격적인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역사 속에 크고 작은 폭풍 같은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 이 민족에게 폭풍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은 아마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에 이 국권을 빼앗긴 그런 한일 합방의 그런 때일 겁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제에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권,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는 한일 합방이 강제로 맺어지고, 그리고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후에 무려 35년 동안 우리는 우리 주권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 정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우리들의 언어,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의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이런 고난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마침내는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지금은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일 합방 25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청년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이 시기를 맞이하기 25년 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일합방 25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미리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1907년에는 우리 평양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신앙으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08년에는 우리 개신교가 찬송가를 내게 되는데, 그때 찬송가에 12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2곡 중에 한 곡이 애국가였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 애국가가 그때 찬송가에 있었던 거죠. 이 애국가의 1절에 보면 1절 가사가 지금과 많이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해물과 동해 바닷물, 그리고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느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인 애국가를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로 정할 때에 우리 모든 국민이 불러야 되니까 하느님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일제감점기를 맞기 전에 우리 민족이 믿음을 선포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애국가가 찬송가로 편찬되고 2년 후에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국권을 잃은 35년,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우리 민족을 만드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동참했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그 암흑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찾고 회복과 자유와 해방의 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빛을 다시 찾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고 문명 비평가인 H.G. 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비극적인 그 상황이 아니다. 상황으로 우리는 정말 힘들었겠다, 또 혹은 우리 경험했으면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다, 비극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비극은 상황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의식을 강조한 겁니다. 과거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고 또 광복을 맞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일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서 인생에 대한 번민과 고뇌와 갈등을 담아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12장에 가서는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 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그리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리 앞에 부분에 읽은 것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도 좋지만 헛될 뿐이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청년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 있는 때, 인생의 가장 꿈 많고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있고 가장 화려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일지라도 그런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곤고한 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혹은 청년도 다 좌절하고 아무 낙이 없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속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노년의 때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 그런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듯,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또다시 일어나듯 우리 인생이 빛을 잃고 신체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쇠약해지기 전에, 우리들의 열정이 다 식고 분별력이 희미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를 향해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전차와 군대들을 바다에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찬양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구원해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땅의 그곳에서의 삶도 기억하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속량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명령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제 너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6장 9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구원,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그 구원의 사건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는 새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이 우리 삶에 그렇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 종되었던 400년 역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선포였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구원, 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그런 새 일을 행해 주셨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